오늘은 11월 28일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 시를 쓴 분은 다윗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 나 대신 다투어 주십시오, 나 대신 싸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또한 3절을 보니까 창을 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원수는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 대신 싸워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매사에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본인이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늘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서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순간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이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서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은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를 패배시켜 주시고 몰아내어 주시고 멸망시켜 주시고 망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다윗의 개인의 복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 개인의 복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해주셔요. 기도는 내 개인의 복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개인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과연 사울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그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멸망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명심해야 돼요. 기도는 내 개인의 이익과 유익과 내 개인의 복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죄인인가를 판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면 그거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과연 그들은요? 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갑자기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던 다윗이 9절 보니까 갑자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승리했나요? 구원받았나요? 정말로 사울이 패배했나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에 응답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9절 보니까 갑작스럽게 찬양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이며 구원을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실 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패배하고 자기가 승리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가 흘러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은 누가 합니까? 찬양은 이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자가 찬양하는 것이며,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굳건히 믿는 자가 찬양하는 것이며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다윗은 쫓기는 장면이고 여전히 다윗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9절에서 이미 하나님을 찬양했죠. 17절과 18절에도 또 찬양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니까? 관망하지 마시고 내 현실에 개입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요. 자, 아직 하나님이 다윗의 현실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관망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윗의 현실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찬송하고 감사로 끝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찬양과 이 감사는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된 자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다 이겼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승리했어. 이 조건이 다 완수됨으로써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신뢰가 전제 조건이 되니까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관망하신다고 느껴집니까? 관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개입하실 겁니다. 개입하실 것을 믿고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